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건강도 상황도 형편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종종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 즉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함과 같은 말로 원어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이 단순히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끝까지 책임지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며 때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책임지는 미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사라조차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자녀를 낳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실하심은 지금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낙심할 때, 눈물 흘리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더 이상은 흔들리는 데가 아닌 주님의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고 계시며 정직하고 성실하며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의 억울함과 정직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과 노예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그에게 갚아주셨고 애굽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갚아주실 주님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해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신실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실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보이지 않는 충성과 정직도 하나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도 군인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운동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대로 경기하며 농부도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도 농부도 운동선수도 지금은 아무 열매와 응답이 없어 보여도 언젠간 신실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신실함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군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운동선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절제, 농부의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는 인내처럼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삶도 점점 주님을 닮은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능력이 완벽한 사람보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따라서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맡겨진 일에 끝까지 신실합니다. 다윗도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 한 마리까지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에 끝까지 신실하며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카야마 지역에 살던 한 청년 히사시의 이야기로 그는 밝고 따뜻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평범했지만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혼을 하게 되었고 웨딩 촬영도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이 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약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부인 마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피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이 떨리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급기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제서야 의사들은 그녀의 병이 불치병인 뇌질환임을 진단합니다. 결국 그녀는 얼마 안 되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혹시나 다시 의식을 찾을까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던 희사시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이제 그만 마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희사씨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곁에 남을 겁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희사씨는 거의 매일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마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벚꽃이 피었어. 내가 좋아하던 음악이 나왔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괜찮아. 기다릴게. 그러나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지나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되던 해 어느 날 기적적이게도 마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마주치기 시작했고 표정이 변하고 조금씩 단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희사씨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희사씨는 8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작 그녀는 그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다시 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재활을 도왔고 걷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재활 끝에 마이는 조금씩 회복했고 결국 많이 회복되어 두 사람은 약속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무려 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딩은 단순한 웨딩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사랑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에서 8년을 뛰어넘은 신부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이 실화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함이 기적을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신실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노아도 하루아침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구나, 비가 언제 오는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 끝에 결국 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갑자기 비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홀로 수십 년간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을 때 하늘에서 불과 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은 신실함 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맡겨진 자리와 사람들과 믿음과 정직, 신앙의 자리를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이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거짓이 강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사랑도 8년을 기다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더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그 신실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신실함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신실함만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며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가정에, 직장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